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가장 어려운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던, 세계적인 전쟁이 없던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엄청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서방 열국들과 러시아의 하나의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계속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가 쓰여지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끝이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 위기가 몰아닥쳤습니다. 에너지의 위기, 식량의 위기,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저 남쪽에서는 제5호 태풍 송다가 중국으로 가다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태풍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수없이 많은 지진들이, 화산이 폭발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화산이 들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직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잡다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끝날 줄은 모르고 계속 변이 되면서 새로운 변종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병들, 그 질병들 가운데 가장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 특별히 어디 아픈 데도 없이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남자들의 15%가 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그러고요. 여자들은 좀 더 많아서 30%가 우울증 증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휴가철이죠. 이 휴가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기가 새롭게 힘차게 나아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휴가를 잘못 보내서 후반기를 더 힘들게 보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단한 능력자들 중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최고의 능력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했고, 850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그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은 18장의 말씀과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으로 능력자로 등극되는가 하면 19장에 넘어와서는요, 이렇게 사람이 초라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사람이 비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대단했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죽고 싶다고, 더 살고 싶지 않다고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바울, 다윗,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될 때가 없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은요, 뭐 낙심하는 법, 이렇게 이런 거 본 적이 없대요. 저도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고요. 때로는 어떤 데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냥 설교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강단에 서지? 그럴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자는 사이에 새 힘을 주셔가지고 아침이 되고 나면 또 힘있게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함께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그가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언제 엘리야가 침체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형편에 주목할 때, 자신의 상황과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주목할 때 그는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불같이 기도할 때는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거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아합 왕 앞에 가서도요, 담대하게 외쳐댔습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그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짱을 떴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행했던 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어제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을 다 쳐다내는데, 불을 내려서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소식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듣고 나서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지? 그래, 가서 전해라. 너 내일 이맘때 너도 저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던 그 제사장들 같이 너도 내일 끝장낼 거다. 너 내일 죽인다. 여러분, 이세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엘리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형편을 보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인다고, 권력을 동원해서 힘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얼마나 도망을 갔느냐.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혼쭐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아합 왕을 피해서, 이세벨 왕비를 피해가지고 저 남쪽까지, 그냥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동안에는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지금 자신에게 먹을 게 없어도 가서 사렙다고 아우의 집에 가서, 야, 먹을 게 있으면 내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당당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요, 그냥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 군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야, 난 내일이면 저 이세벨한테 붙잡혀 죽겠네. 주랭랑을 치는 거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한 줌의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슬 같은 존재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바이러스 앞에 말이죠. 이렇게 나약하게 무너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에는 엘리야가 두려운 게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단합니까?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고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 똑똑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니까 완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에 집회 갔다가 오면 인천공항까지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그 어린 애기가 말이죠, 엄마 아빠 기다리듯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냥 있지.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도 말이죠, 뇌에 핏줄 하나 터지니까 어린아이처럼 바뀌더란 말이죠. 다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알던 지식 다 잃어버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재 있는 그 상태, 현상에 집중하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건 큰 일을 행한 후에 침체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장례를 치렀다든지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잠도 안 와요. 며칠 동안, 3일, 4일 동안 잠을 안 잤어도요, 졸립지도 않아요. 눈이 번쩍번쩍거리고요. 그런데 장례를 딱 마치고 들어오면 어때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밥 먹을 시간이 돼도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쓰러져서 잠에 취해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할 동안에는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큰 일이 끝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저 850명과 자기 자신이 영적 대결을 하는 동안에는 눈 하나 까딱할 시간이 없어요. 긴장의 연속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물에 메마른 동안에 그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피곤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바알의 850명의 제장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고 나니까, 큰 일을 행하고 나니까 그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실패 뒤에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후에는 허무함과 허전함이 있어. 성공 뒤에는 허무함과 허전함. 어느 것이 힘들까요? 고통, 실패 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 후에 찾아오는 허무함, 허전함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이 오래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종이장 하나를 다 받아들고서, 내가 이 종이장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너무 허무해서 그걸 찢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 후에 오는 그 허무함, 허전함,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거,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는 거, 거기에는 허무함과 허전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도 주님과 함께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때도 주님이 축복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성공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면 그 뒤에 허무함은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그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리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힘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못해요. 배가 좀 나와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여러분 기도는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걸어가신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그러다가 점점 힘이 저거 간절해 가잖아요. 뭐 손을 잡고요 점점 내려갑니다. 땅에 처박습니다. 머리를 처박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간절해지면요 그 머리가 땅에 처박는 게 아니라 무릎 사이에 처박히게 돼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 이렇게 가지고 기도가 아니에요. 점점 머리가 땅으로 처박힙니다. 가장 극심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냥 주여 비를 내려주세요, 주여 불을 내려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죠.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제가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고 나면요 막 집회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막 펄펄 뛰죠. 끝나고 딱 가면요 그냥 완전 쓰러져요. 어떤 때는 이제 집회 끝나고 호텔 딱 들어가면 그냥 잠깐 앉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뭐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이 그냥 깔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탈진.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노동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7번이나 그 신하를 보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야 비가 오나 징조가 있나 봐라 7번씩이나 보내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육체에 탈진이 왔다는 거죠. 휴가가 왜 필요할까요? 더우니까 휴가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휴식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놀던 사람이 말이죠 휴가 간다고 가면 웃겨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하면서 그가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고 말았어요.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고 나니까 그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르밧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왔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 새 힘을 얻고 나간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그 문이 동쪽을 향해 나 있습니다.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막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서쪽을 향해서 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와요.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세상에 지치고 또 힘든 거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에너지,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지키고, 그건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겠다고 나가는 거, 이게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쉼이 그냥 집에서 잔다고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히 있다고 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여기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이라는 게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가서 화이트 그룹의 사람들은 휴식이 뭔지 아세요? 가서 땅 파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게 그 사람의 휴식이야. 그런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가서 영화도 보고 편안히 좀 육체를 쉬어주는 거예요. 이거 뒤바꿔주는 거예요. 뒤바꿔주는 거.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냥 휴가하면 어디 놀러가고 뭐 이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신적인 게 필요하고요. 정신적인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가서 땅도 파고 흙도 만지고 뭐 일도 하고 뭐 시골 가서 뭐 고추도 따고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휴식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여름 휴가를 잘 여러분이 맞게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거는요, 오늘 2절 말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취할 거다.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를 영적 대결할 때 그는 막 힘이 넘쳤어요.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자 한 사람이 비난하는, 너 내일은 넌 죽인다. 그 말 한마디에 나약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이 사람이요, 뭔가 강할 때는, 의지가 있을 때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끄떡없어. 그래, 사람이 좀 약해졌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지나가는 어린애가 말 한마디 해도요, 시험 들어요. 막 기도하고 충만할 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끄떡없어요. 근데 약해졌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던져도 그게 시험 들어.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한테는요, 별 얘기해도 시험 안 들어요. 끄떡없어요. 걔는 찢어도 열차는 간다. 니까지 게 뭔데? 그래요. 근데 좀 약해져 있을 때, 나약해졌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던져도 주일 어디 갔었어? 그 말 한마디 해도요, 왜 예수 요새 예배 안 보여? 그 말 한마디 해도 시험 들어요. 틀린 말 안 했는데, 바른 말 했는데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좀 읽어볼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쩐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져. 영적 침체가 오면 쉽게 낙심을 하게 되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영적 침체가 오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 많잖아. 일꾼 많잖아. 나는 못해. 내 힘이 없어. 내 능력이 없잖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더 좋은 사람들 많은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가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불평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게 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어져요.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행동,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고요.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들이받겠다. 그런 사람들 지금 그게 나란 거예요. 괜히 여러분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단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올랐을 때는 피하는 게 좋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불행할 때입니다. 그래 우리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모두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마저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육체적으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휴가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던 이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그에게 먹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휴식이 필요한 건 영적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갔다 와서 아주 다운되잖아요. 왜요? 더 소모해버렸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데 방전시켜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휴가라고 하는 건 노는 게 아닙니다. 쉼입니다. 에너지의 충전입니다.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휴가입니다. 우리가 휴가하면 노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휴가지만 이제 7일 날부터 한 주간을 휴가를 보내면 저는 제주도로 가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관광하고 즐길까요? 아니요.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푹 자요. 이상하게요. 고향에 가면 그냥 잠이 와. 그냥 쏟아져. 그냥 푹 자고 나면 원기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뭡니까?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쉼터 아닙니까? 다음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 아닙니까? 휴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게 휴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더 지치지 말고 에너지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7절에 어루만져주고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랬어요. 7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는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던 딸이 돌아오면 친정집이 좋은 게 뭡니까? 어루만져, 고생했다, 힘내라, 다시 일어나라. 그 친정 어머니가 만져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딸 고생했다고 어루만져주고. 근데 어떤 친정 어머니들은요, 막 야단을 치고 그것도 못 참냐고, 그것도 못 이겨내냐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엄마죠. 고생하고 돌아온 딸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 쭉 내밀어봐. 이상하죠. 한번 가다가요, 손 내밀어봐. 이상하죠. 교회는 잘하든 모르든 서로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이 말이죠, 이제 선진국 됐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인성이 메말라가고 감정이 메말라간다는 거죠.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요, 막
나눠주고, 뭐 빈대떡도 한번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추억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청포도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9월이 되면 이 청포도가 익어요. 그러면 그냥 그 나무 하나 한 그루인데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아주 주렁주렁 열렸어요.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그런 바구니에다가 한 2송이씩 따서 줘요. 야, 이거 순이네 갖다 줘라. 네. 그러면 들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철이네 갖다 줘라. 갖다 줘. 할머니 때 갖다 주라. 온 동네를 다니면서요 나눠줘요. 그러면 그냥 오지 않아. 거기다가 별거 다 넣어줘. 사과도 넣어주고, 배도 넣어주고, 뭐 옥수수도 넣어주고, 뭐 좁쌀도 넣어주고, 뭐 별거 다 넣어줘. 기다려 해놓고는. 그게 우리네 정서 아닙니까?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지금은요 다 담 쌓고 산다는 거죠.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서가 메말한다는 거죠. 난 우리 교회에서 안타까운 게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면 혼자 집에 가기 바빠. 그저 아는 사람들이나 만나서 그러고. 좀 이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떻게 지냈냐고. 아멘.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 동안 우리가 서로가 인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메마른 이 사회를, 메마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안식처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다.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 힘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친정집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위로의 사역이 많잖아요.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전염이 강하고 더러운 병 아닙니까? 그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진액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고칠 때 말이죠, 말씀으로 고치고, 가서 선지자에게 내 몸을 보여라, 깨끗해져라.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친히 만져주셨어요. 친히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줬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나병 환자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문둥병 환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멘.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 책망할 것이 아니라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자식이 넘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지가 일어나라고 하버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프지 일어나, 괜찮아, 호호호. 그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게 나쁜 문화가 아니라 좋은 문화예요. 좋은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하게 키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따뜻하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키우는 것보다 따뜻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따뜻하게 키우는 거. 강하게 큰 사람은요, 부모한테도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해요. 부모가 나이 들면 요양원 보내. 다 강하게 끝내버려. 그런데 따뜻하게 큰 사람은요, 끝까지 모시려고 하고, 끝까지 섬기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입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인 걸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되었어요. 오늘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사실은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봉사할 때,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바쁜데 어떻게 들려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묵상이 필요한 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멍멍 있을 때 그 세미하게 들려오는. 언젠가 저 강원도 경포대 바다에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던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밤에 경포대 앞바다에 나와서 모래사장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입에서 그냥 노래가 나오대요. 갈릴리 그 노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노래 있죠. 경포대 그 노래가 막 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 고생했다. 예배당 짓느라고 고생했다. 너 애썼지? 수고했지? 그러면서 막 어루만져 주시는, 나 거기 앉아서 혼자서 그냥 눈물 쭉 흘린 적이 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휴가 보내고 이 여름 지내면서요 저 깊은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때로는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조용하게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들릴 거예요. 너 일하느라고 고생했지? 너 애썼다? 너 수고했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 한마디면 끝나. 고생했다, 수고했다.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굴 속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그 굴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나오라.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 나와라. 너 할 일 있잖아. 너 할 일 있잖아.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네가 아람의 왕을 세우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벨무홀의 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 아람의 왕을 세우는 일, 너를 대신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는 일.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니?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그냥 침체에 빠져가지고 나 죽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다 내팽개쳐 버렸다고 하면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더니 사역이 시작이 되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그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휴식이 육체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